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거하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궁궐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그러한 삶을 소망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주신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말씀을 배울 때에 저희들의 영혼의 충만함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여 나누어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그것이 열매로 풍성한 결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금주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인침받은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나누어 볼 말씀은 주의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치셨다 이럴 때는 항상 거듭남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금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서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주일 설교로 선포하게 될 텐데, 우리 목장에서 항상 기도하실 때에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이 주일 설교, 새벽 설교 모든 이 말씀을 시중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할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 구독자가 7,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구독자가 그렇게 늘어나야 바람직한 건데, 이슈되는 영상들 때문에 특히 감신대 교수가 대통령 목을 이렇게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자르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막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어떤 유튜브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갖다 올렸더니 계속 그렇게 11만 명이 봤어요, 그 영상을. 그리고 댓글이 2,500개가 달렸어요. 하여간에 우리 동영상 이런저런 연고든 간에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고 이러겠죠. 자연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영상들은 인기가 없어요. 제가 가만 보면 다들 그냥 자극적이고 막 이상하고 이런 거에는 수십만 명씩 그냥 아주 참 너무 그런 안타까운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도 항상 이제 기도하실 때에 유튜브가 우리를, 어차피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렇게 중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장의 리더로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이렇게 경험하겠지만, 목원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 말씀 들은 거에 막 리액션하고 이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다 안 그렇다? 힘이 난다 안 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우리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요. 진짜로 너무 조용해요. 아멘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 꼭 그냥 아무 교인도 없는데 영상에 보면 전혀 아멘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실제도 아멘 소리가 없잖아요. 다 점잖으셔갖고 우리 교회는 다 점잖은 분들만 보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화답이거든요. 말씀을 선포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멘. 저도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어 보면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리액션을 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어떤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나고 와닿을 때, 그럴 때 아멘에서 이렇게 상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나 또 목원들에게도 그 훈련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하면은 아멘으로 그 훈련이니까 목원에서도 이게 훈련하는 거 목장에서부터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목장의 리더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분이 의사더라고요. 그 익산 쪽에서 그 의사이신 분인데 지금 얼마나 이 감리교회만이 아니에요. 초교파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지금 이게 훼손이 되고 복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사 권사님인데 이분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호남 연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뭐 모든 다른 그런 종교에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나 봐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그 의사 선생님이라는 권사님의 그 페이북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연구를 하더라고요. 왜 연구를 하냐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다 진리를 전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웬만한 신학 그 자보다 교수들보다도 다양한 방면에 정리를 해놓은 그 페이북에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호남 연회에다가 하고 다 이렇게 그 제소를 했는데 돌려보낸 거예요. 문제 없다고. 그 지방에다가 1차적으로 올렸는데 지방의 감리사님도 문제가 없다고 돌려보내고 연회에다가 올렸는데 돌려보내고 말도 안 돼.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정말 반성경적인 설교인데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제소를 했는데 다 도로 반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댓글에다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공동체 연합 공동체가 있으니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다. 이제 거기다 댓글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복음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고 직접 오셨고 남기셨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론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이거 신천지 사람이나 다른 이단이 와서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치 않을 그런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러니 이분은 정말 아주 해박한 자기 본업이 이제 의사인데 또 거기다가 그 환자들한테 전도하는 그 문안을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또 한 그런 것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내과 이렇게 개인 병원을 하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저를 또 존경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의 힘든 거를 다 고쳐주실 수 있는 진짜 왕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 예수님을 믿으셔라. 이래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대요. 환자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평신도들이 요즘은 오히려 더 깨어서 웬만한 목회자보다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자기가 목사님들이 헨리나우엔 얘기를 하고 또 무슨 누구지 우리나라 빌리그레암 목사님 얘기하고 누구 또 얘기 유진 피터슨의 그런 거 메시지 이런 거 그래가지고 다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전부 다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관상기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래에 대해서 아주 아주 신학 공부를 자기와 자기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공부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는 이게 다 이거 지옥 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연구하게 되었노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평신도들이 깨어서 오히려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본인도 일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그만 다닐까 또 생각을 했대요. 다른 교회로 옮길까 생각을 하고 교회 장로님이 7분이라는 거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되게 큰 교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서 또
뭘 기도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낯이 뜨뜻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자기를 저격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모든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뭐 그러니까 사모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그 장로님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간사들이 그렇게 사모님을 왕따를 시키고 괴롭혔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 병원에 내원을 해갖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이러셔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그러지 말아라. 왜 사모님을 그렇게 괴롭히냐. 그래갖고 내용 증명을 보냈대요. 그 장로님한테 보내고 그 간사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공개석상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모님을 그렇게 모함을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들으니까 내용 증명을 그렇게 했더니 그냥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 그 사모님을 애꿎은 사모님을 나중에 자살할까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해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갖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요 성령님으로 인치심 거듭나지 않으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성령 임하실 수 있다. 제가 올해 그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했던 홍부연 목사라는 그 목사가 진즉 그랬어요.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냐. 모든 인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버젓이 다 이 사람들이 같은 부류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있다. 각자 종교. 그 사람들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하여간 이래저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근데 이 인치심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 성령론에 대한 것을 말씀할 텐데 여러분들이 다 뭐 양육 시간에도 듣고 아침 방송에도 들었지만은 굉장히 새롭다기보다 진짜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원들하고 기도할 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가 되도록 이렇게 같이 충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원에서는 이런 걸 점검해 보기가 좋아요. 목회자가 일일이 그럴 수는 없지만 목원들에게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인치심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 반드시 성령님으로 인쳤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임신한 것과 같아요. 육체적으로 임신한 것과 같아서 반드시 표식이 있어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주인이 바뀌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러니까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뭐 4주도 있고 10주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10개월이 돼야 이제 이게 아이가 나오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 성령 거듭남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진짜와 가짜는 공존했어요. 요즘 명품과 그 가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논란이 많잖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그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도 분별하기가 힘들대요. 가짜하고 진짜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항상 가짜가 있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했던 그 마귀는 계속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소견을 통해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미혹하는 자들,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마귀가 그랬잖아요. 참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러잖아요. 절대 이 거짓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는요. 하나님 빼고 예수님이나 성령님 빼고 얘기하질 않아요. 왜? 먹혀 들어가질 않거든요. 기독인들이 벌써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성령님 얘기 안 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꼭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들어서 미혹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이러한 그 특징을 갖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된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부활 신앙이 분명해요. 성령으로 인침받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이 머리로가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어서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적 삶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초대교회에 이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진리에서 떠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만 예수님도 알지만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로만 얘기를 하고 부활이나 죽은 다음에 다시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부활 신앙을 그러나 참된 신앙은 부활 신앙. 바울 사도가 그 고난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길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 부활 신앙에 있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이들이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자, 이게 뭐죠? 인간적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죽었다 살리는 거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착착착착 다 되어지는데 뭐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활신앙도 믿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그냥 믿어져요.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믿어지는 선물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이거 인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꽝꽝 도장으로 꽝꽝 이런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네 그렇죠.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 경험을 보더라도요. 어떤 때는 아우 내가 이렇게 믿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뒤이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는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안 보내신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역설적이긴 한데 그래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내가 지옥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아니 끊임없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천국 따놓은 당상이라고 덜컥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저기 뭐야 어디더라 어디지 발리인가 발리예요. 우리 저기 아들내미가 지금 그 대한항공 다니잖아요. 우리 진욱 형제가 그래서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가신대요. 뭐 아들 다 그런 백으로 해가지고 또 이러고 이제 막 그러고 가시지만 거기는 그래서 가시지만 그 대한항공 이용해가지고 다 아들이 또 이렇게 하고 이러겠지만 여러분 미국 갈 때 비자 나와야 되잖아요. 비자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출국을 하잖아요. 출국을 하고 거기서 또 나가고 할 때요 끝까지 안심하면 안 돼요.
제가 실제 경험을 했어요. 미국 갔을 때 거기 이제 그 입국장에서 미국에 받아들이질 않고 랜덤으로 다 막 이렇게 막 조사 뭐 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어느 학생이 미국까지 갔다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니까요. 그걸 저 옆에서 봤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천국은 미국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침받은 거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건 사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해야 졸업하잖아요. 응? 천국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무슨 막 강박증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묘한데 강박적으로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늘상 영적 긴장감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한날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떠했나 이걸 돌아보면서 또 오늘도 부끄럽고 진짜 창피하다. 오늘 또 쓸데없는 말을 했네. 내가 또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때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으면서 내가 오늘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했네. 믿음 없는 말을 했네. 그러면 그날 생각날 때 날 때마다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성실하세요. 귀찮아 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부활 신앙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의에서 떠나게 된다. 지금 제가 이미 다 설명했어요. 불법과 불의와 불순종과 이런 삶에서 떠나도록 도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기독교가 값싼 종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주장을 한 게 있어요. 그 값싼 복음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걸 실제 루터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자기 속에 일고 있는 죄의 이 성향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무릎으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도 걸어보고 그러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측면에서 오직 은혜를 얘기한 거거든요. 오직 믿음. 이게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얼마나 그 루터도 많은 노력을 했겠냐고요. 근데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공기를 돈을 주고 사서 마신다 그러면은 누가 살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것들, 이거는 환산이 안 되는 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목원들에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황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진짜 그 은혜 앞에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값없이 막 이렇게 막 가볍게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 로마서가 기록될 때에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만 주인이라 주라 나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하여 주라 고백을 하면 이건 반역이었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그 상황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아니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 뭐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태도 여전히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막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맨날 악취를 다 막 그러면서도 또 주일날 와가지고 막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끝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불의에서 떠나서 실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껄쩍지근한 문제를 가지고 괴로울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고 얼른 돌이켜서 해답이 어디냐?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연약함을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마귀가 노리는 건 뭐죠? 평강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에덴 동산의 그 기쁨, 평강, 고요함, 안식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죄책감이나 강박증적이나 어떤 여기에 매이지 않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불의에서 떠나서 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함. 거듭난 자들의 삶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 바울 사도가요, 그 한 집 안에 있는 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집 안에 여러 그릇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막 너무 아끼는 그릇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끼는 그릇이 있는데 거기 안에 뭔가가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아무리 아끼는 것일지라도 더러운 상태는 쓰지 않아요. 씻은 다음에 써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 날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서 인격적인 거나 언어나 모든 행실에 변화를 도모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요. 스승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돼요. 지금 현재도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나의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의 죄,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 주님의 보혈로 다시 죄사함 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니까 인격도 점점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언어도 모든 삶의 태도도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혈로 죄를 씻겨주시고 구별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구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거룩하게 된 자를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지 각처에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각처에서 그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디를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가까운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거룩함 구별된 자로서의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각자 달란트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충성스럽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단하기. 아직도 성령으로 즉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보혈로 정결하게 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가 목원들 중에 혹시 내가 목원들 중에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그분을 신앙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1차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예, 여러분이 그것을 또 그 목원들에게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